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세월이 참 빠릅니다. 월요일 어제까지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 9시 집중 기도일 때마다 이 9시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나 싶어도요. 저도 준비하는 저도 그렇지만 가끔씩 또 전화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20분, 25분 이 짧은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감사가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럼 마음을 활짝 여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정서를 사용하세요. 정서.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찬송가는요.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가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하고 기도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영을 말씀으로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영이 깨어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깊이 있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키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지키시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나서 온 세계가 다시 하나님 정말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고 일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입니다. 5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말씀만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지막 때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형편이나 그리고 이런 징조들. 마태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뭐 날짜를 맞추거나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징조는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말세지 말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이 곧 임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바로 그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은 어떤 곳인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의인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의를 베풀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사실은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말씀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가 잘 안 맺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좋아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안 좋아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좁혀지니까 그럼 포기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가쓰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그들 가운데 뿌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누가 우리를 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을 환영하지 않아도 살든지 말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저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여전히 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 그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칭찬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은 악한 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을게요. 무당의 자식, 간음하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의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죄를 짓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정말 음행을 저지르며,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며, 죄를 저지르며 우상을 섬기는, 자기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이 땅의 것을 우상,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 말씀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몸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은사가 되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 준다고요? 무당에게 갖다 줘요. 우상에게 갖다 줘요. 돌들에게 갖다 줘요.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곳에 내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니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념표, 이 기념표가 뭐냐면요, 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제들과 그리고 이 창기들과 내가 음행을 몇 번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해두는 그런 기념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념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까이 오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요,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지만 성도들마저도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촉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지금 이 순간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아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베풀며 살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베풀며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 벌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없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침묵하시네? 가만히 있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러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그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며 우리가 어디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미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진노가 쌓이면 그 임박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댐 있죠, 댐. 그냥 졸졸졸 흐르는 물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 댐은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 물이 가득 쌓였죠. 댐이 열리면 그 물이 확 떨어지면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물을, 진노의 물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노의 물이 우리 가운데 딱 덮어질 때는요,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 댐의 물이, 진노의 댐의 물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했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공의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안 참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인지 내가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주든 좋아해 주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오늘 또 내 삶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조울 위에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내일 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밤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는 사업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는 직장 잘 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좋은 직장, 믿음의 직장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하루속히 끝날 수 있기를, 특별히 이 수도권 안에 4단계가 지금 발령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3단계가 발령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방역의 단계가 계속해서 잘 내려가서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